정체론 강의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섭리가 급박하고 또 마지막 이제 완결을 봐야 할 섭리적 중요한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맞이해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좀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천일국 창건의 현장을 보라 하는 거창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간 조상이 타락을 안 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조상이 책임을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배신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어떤 걸 따먹은 것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심정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타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복귀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식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섭리는 이 지구성에 참 부모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섭리는 오직 참 부모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대한 참 부모님을 오늘 우리는 부모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복된 것이 아닙니까? 복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종단의 교황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섭리를 미리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또 많은 종단의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과 섭리에 무지한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 따라가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에 의하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해왔어요? 구원 섭리를 해나오셨다. 그래서 많은 세월의 탄감복기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민족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까? 선민을 만들어 놓고 그 선민이 보내신 주인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믿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흑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일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탕감복귀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문선명 총재님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한학자 총재님도 같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선명 총재님은 왜 이 땅에 재림주로 왔느냐? 아담이 이루지 못한 꿈, 예수님이 재차 이루지 못한 꿈, 그것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님은 오셨습니다. 그 오셔가지고 가장 아버님이 하셔야 할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는 길. 그까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독생녀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재림주가 죽어버리면 재림주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님은 큰 꿈을 갖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한학자 어머님을 독생녀를 만나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 전날 밤 11시까지 아버님은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추제를 두들겨 맞고 많은 고통을 받다 나오셔서 새벽에 갑자기 어린 양 잔치를 실시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서 참 부모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큰 혜택은 뭡니까? 우리에게 사탕을 줬습니까? 무슨 물질을 주셨습니까? 참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탄생되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게 뭐죠?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부터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겪으면서 당신이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버님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된 것이 바로 몇 년 전밖에 안 됩니다. 크게 보면 10년 전 아버님은 오매불망 무엇을 고대하고 계셨죠? 2013년 1월 13일 무슨 날이에요? 기원절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시기에 되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말씀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 기원절을 손꼽아 오시다가 천년을 하루같이 사시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2012년 9월 3일 철력 7월 17일 기원절 4개월을 앞에 놓고 갑자기 성화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아버님을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통곡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땅을 치면서 회개하며 우리가 그런 시간도 가져보지 못하고 13일 성화 기간을 어떤 길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슴 아파했던 내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참 아버님이 인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투입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는데 현직 대통령 수상 한 분이 조문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을, 고통을 겪었던 분이 참 어머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하시고 계셨을까요?
마지막 관뚜껑을 덮기 전에 어머님께서 아버님 이마에 키스를 하셨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버님 그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생이 다음 날까지 나는 당신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결국에 관뚜껑을 닫게 됩니다. 만약에 주권복귀가 되었다면 아버님이 관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국가복귀가 되지 못하니까 집안에 묘를 쓸 수가 없고 또 방부제를 해서 시체를 그냥 보관할 수 없는 이 한국의 법이 결국 아버님을 관 속으로 몰게 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성화식을 마치고 어머님은 중단없는 결단을 선포하시면서 아버님의 바톤을 이어받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원년을 어머님은 혼자 선포하시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버님은 영계에서 기원절을 선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한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참 부모님이 기원절 원년을 선포하고 그 천일국이라는 나라가 복귀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참 부모님이 7일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이 원리적 전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 땅을 치고 통곡해도 풀어질 수 없는 한 맺힌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 기원절을 혼자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어머님께서는 이날을 천일국의 시발이라 천일국을 실체로 출발시키는 날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이제 실체적 천일국 창건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시간을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근거하면 이 기원절은 6천년의 교양 역사를 청산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의 세계를 확립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후천 개벽 시대를 실체적으로 출발시키는 역사적인 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기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날은 뭘 먹어요? 무교병을 띠면서 이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찬양하는 무슨 날? 부활절과 같이 새로운 역사에 한 번도 있어보지 못한 선주권의 섭리시대가 출발하는 역사적인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원절이 선포된 이후부터 우리는 어머님을 중심하고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천일국을 실체로 창건하는 역사적인 대장정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그 경황에도 제1차 천주적 가나안 복귀 7년 노정 출발을 위해서 어머님 나름대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3년 동안 심요정성을 들이신 사건입니다. 무슨 정성이요? 심요정성.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심요정성은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불효를 회개하면서 3년 동안 그 옆에다가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을 심려정성이라고 알고 왔죠. 그런데 어머님이 드린 이 심려정성은 그것과 다르습니다. 어떻게 부인이 남편이 성화했는데 부인이 심려정성을 드리게 됩니까?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심려정성은 나만의 정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천상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이 일체가 되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심요 3년 정성을 드려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40일 추모 예배 때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었고 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 기간을 통해서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이제 기반을 가지고 어머님께서는 무엇을 또 하나 선포를 하셨느냐 하면 참 부모님 가정에 진정한 3대권이 형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효진님과 흥진님이 가인 아벨로 세워가지고 그 두 분이 하나 된 기대 위에서 참부모님 가정의 사위 기대가 완성된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참부모님 가정의 사위 기대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서 하늘이 그토록 소망했던 300권 완성의 참 가정을 정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지금까지 청평에서 대모님과 흥진님께서 김유남 훈모님을 통해서 악령 독립과 조상회원 조상 축복식을 하던 것을 수독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모님에게 공로패를 드리고 오늘부로 사명이 끝났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님은 어떤 시대를 열었느냐? 이제 영계에 대한 문제는 흥진님 대모님이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요 이제? 영계의 주인이신 아버님이 영계를 총체적으로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는 누가 총체적으로 주관해요? 참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부터 청평 역사가 참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그냥 효정 봉헌서만 여기서 써도 바로 전달돼요. 뭐 꼭 천심원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 쓰는 그 순간 봉헌돼요. 실체적 청평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섭리적 큰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효진님께서 정상적으로 진실되게 이제 이 천주의 참부모님 가정의 장남으로 확고하게 서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흥진님을 중심한 이것도 아니고 이제는 효진님을 중심한 섭리가 전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한번 훈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21년 동안 정성의 기대 속에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영계에 가셔서 천상과 지상 체계를 완전히 정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유정생의 의미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너무너무 아버님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아버님이 미국에서 수많은 성지를 순회하며 기도했던 그 5,600km라고 하는 엄청난 그 거리를 어머님께서 버스를 대절해서 순례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아버님의 모습을 또 담고 또 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중에서 12개 봉우리에서 어머님은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아버님과 영적으로 더 완전히 하나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머님은 우리에게 큰 은사를 베풀게 되지요.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세계를 위한 큰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다짐한 것이, 내가 이 훌륭한 참 아버님을 위해서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을 봉헌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7개 국가를 복귀하겠다. 그것이 바로 7개 종단을 복귀하겠다. 여러분, 7개 국가는 외적인 것이고 7개 종단은 내적인 것입니다. 내외 양면으로 아버님이 가장 좋은 그 선물을 봉헌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불어 내가 순백과 순금이 된 천국의 완성한 백성을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겠다 한 것이 천보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선물로 어머님은 결정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부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천부원을 건립하세요. 이게 이제 천부원 봉헌식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로 천보가정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천보가정 섭리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어머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세계를 향해서 간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어머님 주변에 있는 많은 간부들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 혼자 가서 어떻게 국가 복귀를 7개 종단을 복귀하겠습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그걸 다 뿌리치고 어머님은 세계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나라마다 어떤 기적이 벌어졌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머님을 독생녀로 받들어 보시는 기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1개 종단의 책임자입니다. 1개 국가에서 국빈으로 이걸 패드를 깔고 군악대가 나오고 위장대가 나와서 모시는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국빈으로 최고의 자리로 모셔서 어머님을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머님께서 결국 뭐 했느냐, 7개 국가와 7개 종단을 복귀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몽땅 싸질러가지고 보쌈해가지고 어디로 갖고 왔어요?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이 한국이 뭡니까? 뭘 부모님에게 한 게 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머님은 그 고생을 하고 승리의 기반을 보쌈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뭐합니까? 한국 킨텍스에서
계속 하루에 2번, 3번씩 대회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뭐가 와 있었어요? 네, 코로나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국가 간 국가 지도자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이 수상 대통령 전직 이런 분들이 150명이 참석하는 기적을 했습니다. 그때 크게 오신 대표 중에 누가 있어요? 캄보디아 수상, 그 다음에 리제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직접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시구님들하고 같이 가본 적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한 명이 걸리지 않는 기적을 또 만들어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우리 가정연합처럼 잘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4일, 5일을 먹고 자고 화장실을 쓰고 샤워를 하고 같이 행동했는데도 나머지 3명의 목사님은 음성이 나왔다는 기적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이 실체적 기적을 오늘 우리는 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증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아버님 탄생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큰 효정을 돌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 어머님께서 천일국 안착시대를 2020년 2월 6일 날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늘 부모님으로 만들어서 그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모시고 사는 안착시대를 선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 누가 지금 지상에 와 계신 거예요? 네, 하늘 부모님이 와 계시다. 어머님은 조급하시고 그 와 계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 잠 못 주무시고 정성 들이시면서 그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평 천일국의 수도를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부모님이 에덴 동산을 창건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는 뭘로 들어가요? 하늘 부모님의 진짜 복귀된 아들과 딸도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귀된 에덴 동산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천평을 천일국의 수도이지만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장담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천평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을 어디 가서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만들 수 있겠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는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구경하고 노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이제 이 청평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것이 작년 5월 8일 날 전국 목회자 총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의아했죠? 아니 또 하늘 부모님 성회가 뭐야? 이렇게 이제 의아했습니다마는 이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지상에 강림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지상에 있는 78억 인류를 다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이 하늘 부모님 성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우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설교에서 성경을 통해서 뭘 더 하나 붙였느냐 하면 암탉의 품이다. 무슨 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하고 얘기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 성회는 인류가 들어갈 뒤를 피할 우산이지만 내가 볼 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뜨거운 심정의 품이구나. 이제 하늘 부모님은 모든 인류가 종교를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안에 들어와 한 식구가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하늘 부모님 선포와 더불어 깨달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파가 없습니다. 또 무슨 정치 여야가 없습니다. 또 흑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너와 내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로 급격히 지금 섭리가 들어와 있어요. 본원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부모 모시고 살자는 교회가 됐어요. 그 모양이 청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머님 천보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천보 가정을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보 가정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천일국에 완성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어머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보 등재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지 완성이다. 이런 휴유를 주시게 되고 또 YSP라고 하는 젊은 청년 단체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가 낳은 참부모가 낳은 아들 딸로 인식시키면서 성결식을 통하고 축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복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축복 축제가 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와 더불어 그 아들 딸과 더불어 축제하는 그날이 축복받는 날이다. 이렇게 어머님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번에 성원 61주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참 부모님의 성원 60주년을 넘어서 출발하는 61주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 천일국 창건의 완성을 말뚝을 받아야 돼요. 이제 확실한 말뚝을 받고 이제 전진해야 되는 그 해가 금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축복을 받은 2세, 1세들은 타락하지 않은 에덴 동산의 본원의 아들, 딸로 첫 번째 인정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제 천평의 참 부모, 하늘 부모님을 신체로 모실 수 있는 참 부모,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아버님은 천지 선악원으로 명령을 해주셨지만 어머님께서는 섭리적 진전에 따라서 천지 선악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천원궁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 천원궁이 건설되기까지는 하늘 부모님 성회 전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사실은 이게 분성전입니다. 그 기반 위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했는데 이 하늘 부모님 성회도 분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께서 갑자기 천보 가정을 인정하고 축복으로 등재를 시킴으로써 이 천보 가정은 실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성전이요? 실체 성전. 그래서 이 분성전과 실체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무슨 성전? 본성전. 이걸 천일 성전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웅대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정궁의 세배입니다. 천정궁에 15,000평 대지에다가 24,700평의 지금 이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산 꼭대기에. 네? 이게 이제 지금 거의 다 골조가 완성된 천일성전의 모습이에요. 요 양옆으로, 요 원형 이 옆으로 이제 미술관, 음악관이 거창하게 또 세워집니다. 전 세계의 미술품들이 여기에 다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원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여기에 들어와서 마치고 나갈 때는 누구든지 감동을 받아서 통일교회 입회원서 식구가 되겠다고 입회원서를 쓰고 나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세뇌를 시키는, 여러분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묘항산에 김일성 친선 박람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입니다. 바위 속에 이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13만 점이 김일성의 유품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 바퀴 한 2시간만 딱 돌고 나오면 머리가 세뇌가 돼요. 이야, 김일성이가 위대하구나.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간단해요. 거기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정일 친선 박람관 거기 한 번 더 돌리면 더 세뇌돼요. 아마 천원궁은 인류 78억이 거기만 거쳐가면 세뇌가 돼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 참 부모님을 최고의 존경하는 지도자로 참부모로 섬기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언제 완공되느냐? 2023년 5월 5일 날 역사적인 헌당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성전이에요? 천일성전. 그 내부가요, 까무러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히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시민 여러분, 이때 어머님께서 나오셔서 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이 가슴 설레는 이 날을 맞기까지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성원 61주년을 맞게 되는 오늘 비로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상에 봉헌할 수 있는 오늘 상념식을 거행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울먹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정말 손꼽아 기다려왔던 이 천원궁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천원궁 상냥식을 하시고, 여러분 8월 9일 날, 아니 5월 9일 날 역사적인 뭐가 있었어요? 신통일 한국을 위한 싱크탱크 희망 전진 대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참 이름도 길어요. 싱크탱크. 이 싱크탱크 출범 대회를 이제 한국에서 10군데서 했습니다. 전국에. 우리 동대문에서는 우리 김인호 서울시 의장이 이 영상을 보내고, 또 동대문구 김진경 회장이 직접 참석을 제가 시켰습니다. 우리는 못 갔지만 이런 싱크탱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화하는 거예요. 신통일 한국이 되지 않고 천일국 창건 완성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천원궁까지 거의 다 상냥식 하면서 어머님의 눈길과 마음과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북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내놓지 않고는 천일국 창건 완성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를 중심한 아버님과 또 하늘 부모님과 우리 전 축복 가정은 이제 남북 통일에 여기에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키는 거예요. 이 싱크탱크는 전 세계에서 어머님이 준비하고 찾은 위대한 전문가 지도자들 1100명이 여기에 이미 가입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 1100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 1100명은 오직 신통일 한국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한국이 무슨 나라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 수상 전문가들이 여기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그래요? 이걸 어머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박수 한번 크게 칩니다. 저는 이것이 여성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남성의 한계를 어머님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독생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싱크탱크 세계 전문가들이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한국에서 1100명이 같이 합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2200명이 신통일 한국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입헌 군주국이 될 것이다. 입헌 군주국이 되려면 이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나라 국호는 뭐고,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문화,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미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것을 교육해서 그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2년 3월까지 이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 국가복지, 대한민국 복지, 그러니까 다들 아니 그래도 국가복지를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고 맨날 했다고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2022년 국가복지는 대통령 후보가 어머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가복지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편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부모님 앞에 아주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충남도 전체 행사마다 나오면서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선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입장에 서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를 밀어주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들을 벌이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좀 기분이 굉장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싱크탱크. 네, 제가 식구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교구에서 연락이 왔고요. 일지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 예배로 되더라. 그런데 그날 우리가 참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과 476개 세계 국영방송 중계를 통해서 워싱턴 타임이 통계한 것을 보면 17억 1,200만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몇 억? 17억. 만약에 이게 진짜겠지만 진짜라면 이건 또 놀라운 기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2년 국가복귀 행사를 놓고 또 한 번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30억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인구의 3분의 1이 달성되는 기적이 또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싱크탱크에 많은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번에 가장 큰 어머님에게 힘을 주고 어머님을 밀어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어디라고요? 미국. 김기훈 회장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한 걸 보니까 아버님이 40년 동안 미국에 와서 드린 정성,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역사 하신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토위에서 더 성장돼서 큰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가장 이 지도자들을 어머님과 연결시켜서 신통일 한국에 동참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댄 버튼 전 하원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댄 버튼. 이분은 어머님에게 홀딱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청평에 와서 축복을 직접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 댄 버튼이 그 나라의 훌륭한 분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끌어낸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우리 여러분, 또 우리 한국의 반기문 총장, 우리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 총장이 또 어머님에게 홀딱 반했어요. 왜? 세계적인 인물이니까 우리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왜? 유엔에서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나짜 총재가 이걸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반기문 총장은 직접 청평 포괄기에 와서 환영사를 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반기문 총장과 함께 이제 이 한 사람이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에요. 국무장관. 트럼프 시대의 국무장관이에요. 이런 분들이 와서 신통일 한국을 지지하고 나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전 펜스 미국 부통령, 전 부통령입니다. 트럼프 때. 또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여러분 많이 들었죠? 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참여해서 나도 신통일 한국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부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뜨고 있는 인사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그분이 바로 짐 로저스 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 의회 의장 김인호가 내가 대구 갔어요. 이분 앞에.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내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짐 로저스예요.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가?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자면 잘해요. 민주당이. 잘합니다. 이 짐 로저스 회장,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댄 버튼 전 미국 하원 의원, 이런 분을 중심한 1100명이 여기에 가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7개 국가 7개 종단을 복귀하면서 의인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한나를 위해서, 신통일 한국에 기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게 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언서에 의하면 통일이 언제 된다고 마지막 예언 3개가 됐었는데 다 지나갔어요. 안 되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2025년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탁탁탁탁 맞을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2025년까지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명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지금 이런 2022명 외에 많은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 경제인을 데리고 어머님은 지금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착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이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런데 코로나가 금년 말쯤 되면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이제 뭐 이 백신 맞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그런 때가 아마 금년 말쯤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아버님, 어머님이 북한을 방문한 게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에 큰 사건이 뻥 터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면 북한 김정일 그 다음에 지도자들과 함께 월드 서밋을 줌으로 한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수 받으시죠. 너무나 감동적이라서 놀래가지고, 네. 그런데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어머님이 신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만 어머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입이잖아요. 어? 좌우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중립도 아니고요. 두입 사상인데, 지금 여러분 캄보디아 수상 있죠? 이분이 어머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캄보디아는 공산국가예요. 그분이 지금 40몇 년을 독재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수상이 어머님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어머님, 남북통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앞장을 서서 김정은이를 후보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공산국가 지도자들이 아니 너만 하냐 나도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 아프리카는 뭐 거의 공산주의가 많습니다. 이런 국가 대통령 수상 왕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김정은이를 만났을 때 김정은의 생각이 어떨까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만 지도자만 데리고 오면 반쪽밖에 못 믿는데, 아니 공산주의 책임자들이 나한테 와서 어머님을 하자고 그러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도 제가 볼 때 급격한 통일은 아니지만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나오셔서 이 결의문에 사인을 하시고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사인을 하시면서 이제 승리하자고 이렇게 징을 3번 치기로 했는데 너무 한 번 크게 쳐가지고 어머님은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이 진행 팀이 2번은 안 할 거구나 하고 안 해버렸어. 그래갖고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한 번 징을 쳐서 승리를 다짐하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님이 해나가시면서 우리 섭리의 천일국 완성의 가장 디데이는 2027년입니다. 저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제일 아쉬워요. 2027년까지 여기서 할까요? 대답도 안 하네. 2027년에 어떤 날이 될 것인가? 이 날은 하늘 부모님이 회갑을 맞는 날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회갑을 맞는 년이에요. 아버님께서 1968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공식 선포하셨습니다. 그로부터 60주년이 되는 해가 2027년입니다. 이날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 모시는 성전에다가 딱 모시고 나서 거기 천일국 중앙청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와서 즐기게 해놓고 수목원도 거기에 지금 토를 닦고 있더라고요. 수목원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천일국의 조감도입니다. 호텔 여기 아젤리아 박 무슨 이게 이 2번이 뭐냐 수목원입니다. 수목원 이렇게 해서 요 4번이 일본 문화 장소 여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은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하고 하늘 부모님을 이제 모신 가운데 전 세계 인류가 동참한 가운데 뭐 하는 날이에요? 큰 잔치하는 날. 하늘 부모님과 인류가 처음으로 만나서 붙들고 웃고 기뻐하며 춤추고 먹고 노는 이런 대천주 대가족 사회가 부모님 중심하고 이루어지는 날, 그날까지 꼭 여러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이제 억울해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정자 권사님, 네. 만약에 사자가 오면 나 그때까지 못 죽는다고. 내가 꼭 갈 테니까 2027년 12월 1일 날 갈 테니까 가라고. 이렇게 해서 쫓아버리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다 만나서 꼬부랑 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잔치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 해방 석방되는 그날이 27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이 천일국 창건 완성 현장에 동참이 돼서 뭣도 빼고 반내로도 치우고 청소도 하는 뭔가 도와드리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 불순적인 내용, 안 좋은 것은 듣지도 또 가지도 또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마지막 꽃지가 저기 보입니다. 예서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마지막 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이 7년 기간이 마지막 사탄이가 빼앗아가는 시기입니다. 대환란 시대예요. 대시련 시대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날뛰는 자들이 영통인 하는 자들. 형편없는 사람이 잠룡을 통했다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일생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조차도 뺏겨버립니다. 여기에 동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통인들 조심하시고, 여러분 어머님께서 60일 끝나시면서 나와 함께 2027년을 향해서 전진하자.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제 우리 모두는 참 어머님 대신자요, 대사자요, 대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참 어머님의 신체가 되어서 좌도우도 보지 말고 오직 참 어머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지까지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맛있는 거 못 먹고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가락지 못 끼면서 뜻을 위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생애가 영원히 빛나고 꽃필 수 있는 날이 이제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지적을 만들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꽃길을 향해서 참 어머님과 함께 하시는 하늘 부모님을 믿고 우리가 총 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날 천지인 참부모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 다 우리 회개하면서 또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시고 참 어머니와 함께 2027 승리를 향해서 함께 재출발하는 자랑스러운 동대문 식구들 되시기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여 깨닫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하늘의 섭리는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를 해 나가고 계심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7년 동안 저희들이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어머님과 하나 되어서 마지막 천일국 창건의 완성을 하는데 가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얹어드릴 수 있는 효정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위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늘 함께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더운 열기와 더불어 저희들이 극복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향하여 더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지극정성을 들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준비하여 하늘 부모님 앞에 봉헌하였사오니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식구들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줄을 믿고 있사오니 오늘 여기에 참석한 당신의 아들, 딸들과 더불어 하늘 부모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식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어떤 곳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흘러오면서 간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을 김종철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